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의 창세기 45장 7절. 1절부터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가로되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형들에게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종에 팔려가서 있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오고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동안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각 성에다가 적치를 해놓고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왔다가 이제 그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이 하는 말이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 형제 11형제가 왔는데 그 11형제 앞에서 내가 요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니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아버지 데 가가지고는 짐승이 뜯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살아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놀라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바로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흉년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요셉이 애굽 땅에 왔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 팔았지만은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영의 양식이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곡물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걸 어떻게 먹느냐, 바로 총리가 된 요셉이 그 땅에서 풍년이 들었을 때 적치해 놨는 양식을 먹게 된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다가 영의 양식을 감추어 놨다. 이미 보관해 놨다. 영의 양식을 감추어 놨는데 이것을 찾지 못하니까 영의 양식을 못 먹게 된다. 그런데 요셉은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2년 동안 흉년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남은 5년도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추수도 할 수 없는 흉년이 든다. 그래서 애굽 땅에 오지 않으면은 다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흉년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영의 양식으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 바로의 아비.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아비가 된다. 아비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또 바로의 온 지배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다. 2년, 바로 2라는 숫자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숫자가 영의 숫자예요. 2년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3이란 완전한 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2년 가지고는 안 된다. 2년 가지고. 또 5년도 기경을 못하고 그랬어요. 5년이나 5라는 숫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미련하고 하나는 슬기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년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는 미련하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기먹은 자다. 그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성령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슬기로운 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니. 그래서 우리 영의 양식으로 완전해지고 영의 양식으로 지혜를 얻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역대상 11장 9절 14절까지 구절 9절부터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정정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러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 없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과 보암은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 와서 친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14절에 저희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구원하심이라. 밭 얘기가 나와. 밭 얘기. 밭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밭이라. 그 너희는 밭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씨를 뿌릴 때 밭에다 뿌린다. 말씀을 뿌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뿌리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리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씨라는 것은 그 밭에 뿌리는 씨는 영의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밭이라는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밭이기 때문에 보호한다. 보호. 그 밭을 보호하여.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서 지옥 보내게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 장군들을 통해 가지고 죽였다.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반드시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에는 점점 더 강성하게 갔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의 부하 중에 장군이 있는데 용사의 두목을 일하니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 함몬의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의 30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리알사레니라는 사람이 있고 또 저는 제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친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되. 그래서 이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인데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또 그 아래서 엘르아사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장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는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그러니까 밭이란 것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밭인데 보리가 많이 피었다. 보리가 많이 났다. 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갖다가 보리가 많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다.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이 죽인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근데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적을 죽여야 구원을 받는다. 적을 죽인다는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야, 그래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또 악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 군대라 그래. 블레셋 군대. 이방의 나라, 이방의 군대들이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8절. 사무엘하 23장 8절. 사무엘하 23장 8절. 사무엘하 23장 8절. 못 찾겠다. 사무엘하 23장 8절. 신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8절. 신약이 23장 8절. 사무엘하 23장 8절 12절까지 8절.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세벳이라 하고 에센 사람 아돈이라고도 하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이 함께한 용사 중의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새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에 길을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도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것은 사무엘하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있었던 그와 같이 역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는 장면인데 12절에 보니까 저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밭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 장군이 삼마라 하는 장군이 싸워서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래 물리치고 이겼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 세밧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 두목이라. 즉 한때 800인을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 800인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디노라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용사 중에 하나라. 세 용사 중에 하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을 죽인 장군들이 싸움에서 피곤하도록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죽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그 모든 말씀을 물리쳐야 된다. 모든 말씀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탄 마귀들은 또 블레셋 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삼마가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도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블레셋 사람 장군 삼마라는 사람이 떼를 지어 가지고 왔다. 떼를 지어 왔을 때에 거기가 어디냐? 녹도나무가 가득했다. 녹도나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이 녹도나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 즉 교회에 쳐들어왔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다 쫓아냈다. 다 죽였다. 이런 장면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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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더 5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에게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갖다가 큰 구원이라 그래요. 등한히 여기면, 즉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찌 피하리요. 즉 우리는 지옥 가는 길을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지옥 가게 된다.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 처음부터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자들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나오고 이사야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들은 사람들이라.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 표적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증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중에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야 증거자, 증인이 되는 게 증인.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아니라. 여기서는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천사. 하늘의 일을 하는 자가 천사. 근데 천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속여서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탄의 천사. 즉 하늘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 하는데, 천사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천사들을 구별해서 우리가 다 싸워서 이겨야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시편 18편 46절. 50절까지. 시편 18편 18 18편 46절. 18편 46절 50절까지.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게 인자예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영토록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그 다윗과 그 후손에게라. 다윗과 그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데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반석은 견고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 주시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는 말씀을 반석이라 해요.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내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 즉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돼.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높인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보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또 나를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는도다. 그래서 민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또 받게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복종케 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주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원수들이 있어서 원수로부터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구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적자들이라. 대적자.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두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강포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비진리로 바꾸어서 전하는 자들이 원수가 대적자들이고 강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조하시고 나를 드러내시고 또 건져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 아래에 있는 아래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적자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49절에 보니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 깨달아 드러내는 것이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말씀을 깨달았어. 그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왕이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46절 몇 장? 마태복음 1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10장? 마태복음 10장 10.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이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메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대적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라는 것은 늑대지 늑대.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있게 되면은 늑대 가운데 있는 거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리 같은 자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적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 이 이리를 갖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서 넘겨주겠고, 공회란 것은 교회. 너 저희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를 갖다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듣지만 사실상 채찍 맞고 있는 거예요. 채찍 맞고. 채찍질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총독들이고 임금들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들을 갖다가 총독이라 그러고 임금들이라 그래. 또 이방인들이라 그래.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주시리라. 말할 것을 주시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랬어.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형제고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가 아비고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가 부모인데 죽게 한다고 죽게 지옥 가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끝까지 견뎌야 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란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거든 그 교회에서 나와라. 이제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17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름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까지 9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품어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뜻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적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 정욕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즉 진리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 의로운 자가 돼. 의로운 자.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돼.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알고 보면은 비진리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 사실을 깨달을 때에 구원을 이룬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로 말씀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수님은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런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발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 믿지를 않고 다 버린다고 다 버려. 오히려 대적하는 말을 따라가고 오히려 비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믿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은 있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 들음에서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예수